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 제자와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모든 활동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본받아서 똑같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온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에 전한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친구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친구입니다. 우린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 전부 형제와 자매입니다.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위로해 줍니다. 서로 권면해 줍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친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좀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사역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죽어 있는 방 안에 들어갈 때에 누구만 데려간 줄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서 회당장의 아들을 살린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갔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함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 제자를 딱 선택해서 데리고 사역을 하셨을까? 여긴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추가로 가룟 유다. 우리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제자는 우리가 조금 뒤로 두고 오늘 나오는 이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심각한 역사를 일으킨 이 가룟 유다 요 제자를 우리가 조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는 온 전체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좋다. 이 베드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다 떠나려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난 안 떠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깜짝 놀랄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 끝나고 가룟 유다가 군대들을 동원해서 하속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이 베드로가 뭘 하지요?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한 베드로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귀때기 떨어진 걸 다시 주워가지고 귀에다 달아주시잖아요. 예. 예. 검을 집에 꽂으라고. 예. 이 베드로는 이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추워서 불을 쬐고 있다가 여기 여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당이다, 너도 예수당이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이 우니까 통곡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게 가룟 유다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부인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날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도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서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럴 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 120명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어요. 사실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 베드로가 다른 나라 이방 말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뭘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을 베드로가 대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관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관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얼마나 강력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5번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5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천사가 건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이미 구약 성경을 다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간곡하게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에 맨 막내 제자인 요한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암진병이도 고치고 성전에 기도를 올라갈 때에 암진병이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깜짝 놀랐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사그라졌어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요한이 갑자기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헤롯의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순교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일찍 순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서 활동하다가. 그래서 요한은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가요. 소아시아. 그리고 주후 67년
그 베드로가 순교할 그 당시에는 베드로는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쓰고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강하고 그렇게 참 예수님을 위해서 정의에 불타서 모든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야말로 나를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떠한 역사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일으킬 것인가?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결국은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 베드로 사도가 있으니까 그 선생님을 불러다가 너희 온 집안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꿈에. 그리고 또 베드로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담겨있는 보자기 잡아먹으라. 나 이거 더러운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보자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 왜 이방인들이 나에게 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다. 베드로는 그 환상까지 보면서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아챘잖아요. 알아차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맞다. 이방인들도 이제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실라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전도에 큰 힘을 얻게 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죽기 전에 했던 사역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던 야고보는 일찍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 7집사였던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한 그 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갔던 다메섹,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저기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우리가 예배소 공부했지요. 예배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다 퍼지게 됐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온 지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방방곡곡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을 바울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자, 그럼 요한은 뭐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일 어린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요한을 이토록 사랑하셨나? 맨 막내였어요. 젊은 요한. 요한은 100살을 삽니다. 100살을 사는데 요한이 결국은 어디에 가느냐? 형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주후 95년 죽기 전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반모섬의 계시의 동굴에서 7집사 중에 브로고로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7집사 가운데 브로고로, 여러분은 외워두세요. 이 브로고로 집사가 사도 요한을 따라서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돼서 같이 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늙음하게 말년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글씨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백발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 브로고로 집사,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브로고로 집사가 요한을 따라가 가지고 거기서 요한이 말하는 대로, 요한이 본 환상대로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람이 브로고로였어요. 브로고로 집사였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스데반은 일찍 순교했지만은 그 남은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때에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그런 역사를 브로고로 집사가 함께 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역사에 나오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장수하면서 끝까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 황제 숭배를 안 하겠다고 반대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에서 돌 작업, 거기 돌을 캐는 작업, 그 작업을 하면서 계시의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미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이 핵심적인 미래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그 반모섬에서 기록하는데 여기에 브로고로 집사가 집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릴 게 뭡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생애 때에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꾀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 벌써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딱 알아챘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인데 이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얼마에 팔아먹었지요? 형들이 은 2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을 때 은 2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신매매에는 은 20냥, 은 30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겠다. 내가 얼마 주겠냐 했더니 은 30냥을 주겠다. 오케이 하고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팔아먹고서는 그 하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안녕하시옵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시킨 것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게 되는 것을 알고서는 은 30냥을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다가 던져버리고 몸에서 죽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 오늘 4사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요한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장수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아주 순하고 착한 제자도 있어요. 또 야고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가꾼 다음에 이렇게 일찍이 헤롯 왕한테 순교당하는 이런 제자도 있어요. 캐릭터가 다 달라요.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이런 제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제자들 여러 캐릭터, 성격이 다르고 성장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 제자 중에서는 또 세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생활하지 않았어요? 다 틀립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기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가지 무엇이냐? 한 가지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동일해요. 다 성품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 한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다가 그 길을 가는 거구나. 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시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단단하게 우리가 마음에 무장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고, 주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러한 정말 예수님 당시의 이 귀한 인물들을 예수님이 참 구원운동에 동참하고 쓰신 것과 같이, 주여, 나도 이 예수님의 구원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 은혜의 운동, 이 사랑의 운동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큰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바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남은 여생 예수님이 가신 그 일을 우리가 이행해 나가며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